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뜻과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영원한 영광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아주 기온이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아서 다행스러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심한 추위가 아닌 그런 주일날 빨리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특수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이 수화찬양 하는데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실까 기대와 연구가 있었는데 역시 너무 은혜롭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나으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 때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찬양 때는 정말 올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일부의 원로목사님 말씀하고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감사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 파리의 중고품을 판매하는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호박, 보석 호박 노란 거 아시죠? 그걸로 된 목걸이가 있는데 괜찮아서 아주 싸게 중고 물품 가격이기 때문에 싸게 그것을 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항에서 이거 너무 비싼 거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너무 싸게 샀는데 세관이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비싼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니까 목걸이가 도대체 어떤 목걸이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상회를 가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 목걸이를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진짜 호박인지 점검을 해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석상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25,000불에 내가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25,000 달러에 이걸 사겠다고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내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제 감정 평가하는 곳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또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35,000불에 그것을 한다면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5,000불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호박이라는 보석 거기에 보니까 글씨가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보니까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딱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나폴레옹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값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 누구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어떻습니까? 귀하죠? 다 자기들의 이름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 이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축구선수, 유명한 선수의 유니폼은 시합 끝나면 갖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시합을 다 마치고 나면 상대팀의 선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리고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걸 갖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유명해지게 되면 그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축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화, 어떤 유명한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를 경매에 내놓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군가의 도장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 도장이 있습니다. 인간 도장하고 내가 보통 그냥 쓰는 도장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도장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노아이들이 쉽게 인간 도장을 찍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그를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찍으라고 하는 대로 그냥 인간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당한 노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인도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사기를 당한 적도 많이 있고 가지고 있는 집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아인들한테는 인감 도장은 강제로 누구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것이 꼭 찍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꼭 그 문장 어떤 내용인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분명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찍어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인간 도장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 함부로 여길 수가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장을 갖는 것, 인침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도장을 갖는 것, 인침을 갖는 것.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2장을 바로 찍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을 받은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아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남겨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로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물론 계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또 저보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 일까지 믿음의 사람을 나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으로 유명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범죄자 조두순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출소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거주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다 항의하고 시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낙인을 지키면 이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얼마나 관리하느냐, 내 이름을 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그분의 이름을 빛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로베,
노벨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네, 노벨 평화. 그런데 노벨하면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노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그것 다이너마이트 하나로 인해서 불을 뚫을 수 있는 그거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서 오랜 시간 뚫었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연결해서 먼 곳에 가서 있다가 그것을 폭파시키면 한순간에 불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곳 철로를 만들거나 곳곳에 길을 만들거나 할 때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물건을 사게 되었고, 이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아주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죽음의 장사꾼입니다. 화면의 한쪽에서는 위대한 발명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를 평가합니다. 위대한 발명가로 그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전쟁에 그것을 악용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죽음의 상인이다라고 비난하는 두 가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는 건설을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발명했는데 이것을 악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그렇지만 만든 사람은 노벨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못 오보가 나왔습니다. 노벨이 사망했다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노벨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형이 사망했는데 오보로 잘못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죽음의 상인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것들이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이너마이트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이것을 발명했는데 이것이 악용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는 것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이를 점점 먹고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었을 때 그는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전 인류,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분야마다 성공한 유익을 끼친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을 기증하고 싶다. 예를 들면 물리학 분야라든가 과학이나 화학 분야, 그리고 또 의료 분야, 그리고 문학, 그리고 평화를 위한 분야에 수고한 사람, 전 세계 그 사람이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위해서 이 재산을 써달라고 유서를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 그의 재산이 기금으로 보존이 되어 있고,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분야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뽑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들을 수상받게 되면 그 상금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수억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증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세들에게서 노벨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그러면 난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쓰게 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도 귀한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위대한 왕들도 있었지만 서로 단파 싸움으로 죽이고 하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반 사회만을 위해서 나라가 운영되었고 일반 천민이나 노예나 여성들은 특별히 그 당시 장애인들은 더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나라에서 이제 놀랍게 바뀐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그런 가운데 일제시대를 겪었을 때도 아직 우리는 노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노비 문서에 속한 사람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고서도 아직도 문화가 남아있었지만 6.25 전쟁을 통하여서 노비 문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도 사라지게 되었고 양반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도 사라지게 된 문서가 다 없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사회를 보는 눈과 그 시선과 1970년, 80년대의 농사회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는 수화를 쓰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거 뭐야? 말을 못하나 봐, 듣지를 못하나 봐 다 쳐다봤었습니다. 수화를 밖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쳐다보기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인들은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냥 벙어리라고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라고 불렀었습니다. 벙어리 뜻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 인식 속에는 바보 같은 사람, 바보라고 느껴지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시선 때문에 더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인들을 싫어했고 청인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중에 주먹을 쓰는 그런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학교가 경복고등학교 가까이에 있었는데 막 농아인들이 조금만 화나면 나무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그 깡패들이 가서 주먹으로 휘치고 경복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주먹을 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학교 학생들을 이기지 못해서 오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2022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마음대로 수어 쓰고 다 화상으로 통화하고 농아인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SRT를 타보면 안내방송이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수어로 안내방송이 다 나옵니다. KT도 수어로 안내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역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누가 발명했다? 아닙니다. 그런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망이 있게 되었고 앞날에도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실 가정,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던 것,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을 늘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늘 그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했던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자 이제 그 슬픔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남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남자가 죽게 된 그 가정은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꼭 남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더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빨리 모셔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여유 있게 그곳에 오셨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으셨나요? 했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하면 살아날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바로 마르다도 보면 믿나이다 하면서도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장사 지낸 곳이 어디냐 해서 나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장사 지냈고 돌 무덤에 그는 이미 안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 무덤을 열게 하셨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나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 그 자매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오빠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나사로도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모시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리아도 오빠를 구해준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 향이 그 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 많은 곳을 다니셔서 먼지가 묻었을 그 발을 향유로 닦아드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고 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싼 향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차 앞날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말할 수 없이 큰 가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당을 뭐 1디나리온 뭐 이렇게 벌었던 그때 지금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뭐 일반 이동직 건설 현장에 14, 15만 원을 노예들이 번다고 하는데, 그럼 1년 번 값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4천만 원 되는 그런 큰 값진 그런 항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부어서 그 발 위에 닦아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 바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면 영원한 불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맞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런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그 자리에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는 지금 대리절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길에서 구원 얻을 그 길의 그림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생이 있는 곳,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로 입술로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우리가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마우신 오빠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리고 헌신한 마리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잊지 않으리라.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 여러분이 물론 자라면서 많은 서러운 일도 당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서러움과 한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아는구나.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행함이 있는 감사가 아닌 감사가 아니라 참 감사를 아는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떤 때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불편해서 내가 오지 못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더 주의 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빨리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그 왕국,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왕국인데 거기에 거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 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의 왕가는 결국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주변은 그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 향기를 붓는 모습을 더군다나 비난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고 계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 안에서 도둑질을 한 거라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 거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주님은 분명히 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남게 되고 그것보다 계산적이었던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그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으로 한 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자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그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갖게 된 것,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빛내드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할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나의 생명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를 위해서 베풀며 쓰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생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저희들 크게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시간과 재능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베풀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릇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다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